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민수기 34장에서 신명기 12장까지입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인 34장에서 36장은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3번의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를 모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신자는 거듭신, 이 두 번째 율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첫 번째, 두 번째라는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10하룻길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1장 3절에 40째 해 11째 달 10하룻길을 40년이 걸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10하룻길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렸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기억하라 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신명기에만 한글 성경에 18번이 등장합니다. 알레스트 맥그라스는 신앙을 여정으로 비유했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전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들으라 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5번이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로 유명한 구절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들으라 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순종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죠. 사랑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명령법을 살펴보면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명령법 앞에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등장합니다.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는 신명기 5장 7절에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너무 무거운 명령인 것 같지만 그 명령법 앞에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된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서 십계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힘과 동기가 되는 것이죠. 광야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방황하게 하신 것은 단순한 징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들을 더욱더 순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8장 2절에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삶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레슨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의 시험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후입니다. 원래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죠. 근데 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죄인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광야 40일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를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리딩 지저스 1편의 영상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신 새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누가 C.S. 루이스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율법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율법에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